네, 여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바울의 일행이 또다시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 첫 번에 만났던 루디아와는 달리 이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굉장히 힘들게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기도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일행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은 누구를 만났고 지나온 세월 속에서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1994년 가을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3년도 10월 14일 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94년도에 열심히 기도하며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저의 윗집에서, 아파트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밤 12시가 되면 향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향냄새가 저희 집 화장실을 타고 내려와서 저희 집 온 천지가 다 향냄새로 가득했어요. 저희 집안이. 방이며 거실이며 화장실이며. 처음에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밤 자정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 밤 12시에 짐소리가 나면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그 밤 12시에 짐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향 냄새가 저희 화장실을 통해서 계속 나는 거였어요. 그 냄새가 너무 나는 것이 싫고 짐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희는 밤 12시가 되면 그들이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집에도 찬송가를 켜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간에. 찬송가를 켜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계속 찬송가 켜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사를 가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서 다음번에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사를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사를 가서 이곳을 떠나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신구간이라는 그러한 이사 제도가 있습니다. 신구간 외에는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금 풀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신구간은 무엇인가 하면 구정과 입춘 그 사이에 일주일간 귀신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회의를 하러 간대요. 그 시간에 이사를 하면 아무 탈이 없다고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에 이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을 내놔도 저희 집이 팔리질 않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그 향냄새를 매일 맡는 것이. 창문을 열어놔도 그 냄새가 나가지도 않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 2층에 사는 천주교 신자가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그녀는 의사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무당한테도 오르락거리고 저희 집에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언니, 그 사람은
굉장히 센 무당이에요. 기도해도 잘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센데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일본어로 불려다니는 국제무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센지 언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내가 차라리 이사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 부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센가 무당이 센가 우리 보자. 그럼 나는 저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저 무당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천주교 신자는 어느 쪽이 정말 승리를 하나 해가지고 매일같이 무당집으로 우리 집으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거실에서 앉아있는데 커다란 흰 덩어리가 아마 이 강대상만한 큰 덩어리가 하얀 천을 싸고 내려가는 거였어요. 베란다에서 이삿짐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섬찟했어요. 저게 뭐지 이랬어요. 저는 그 집에 불상이 그렇게 큰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세 덩어리가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마침 저희 아들 친구 엄마가 그곳에 있는 거였어요. 그럼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 참 저 사람 내가 이사를 안 가도 되는데 왜 이사하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저희 집 2층에 사는 의사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 부인이 저에게 뭐라고 속삭였냐면 언니 하나님이 승리했나요? 하나님이 승리를 했어요. 무당이 지고 그 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렇지 하나님이 최고신데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 친구 엄마가 뭐라 말을 하냐면 그 아파트 주인이 자기 신우라는 거였어요. 자기 신우인데 투자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사놓았답니다. 들어와서 살 일은 없고 투자 목적으로 사놓았기 때문에 그 무당이 계속 살라고 말을 했대요. 제주도에서는 무당한테 집을 세를 놓는 걸 싫어하지 않는데 우리네는 무당한테 세를 놓는 것을 거의 다들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 사람이 국제무당이라고 더 좋아했대요. 우리가 이 집을 팔지 않을 테니까 계속 살라고 나중에 투자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사를 하랬대요. 그런 약속을 하고 들어온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니까 우리 아들 친구 엄마 하는 이야기가 신우가 왜 이사를 하냐 그랬더니 무당이 무조건 이사한다고. 난 여기서 안 산다고. 이사를 한다 그러더래요. 무엇이 불편하냐 그랬더니 그냥 이사한다고. 집을 빼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사를 했을까요? 그 사람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 무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많은 것을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다면 그 어떠한 일도 어떠한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그 무당이 만남 과연 어떠한 만남이었을까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과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 여종과 같은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이미 정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만남을 갖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놓고 하십니다. 이 길은 가지 마라. 너희는 이 사람을 만날지언정 이 길은 피하라. 우리에게 늘 녹화하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아둔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만남을 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갑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만남이 소중한 만남인지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각자의 옆 사람에 계신 분들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만남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관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나의 인생관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하루하루를 맹목적으로 살으셨습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또 그 다음 날을 맞이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요? 거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만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셔서 바나바를 만나게 했습니다. 왜 바나바를 만나게 했을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일을 하기를 꺼려했으며 사도 바울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미리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바나바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나바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신약의 반은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반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다면 신약을 그만큼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날 수 있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만남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만나지 않으셨나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그러한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미국의 LA에서 1949년도에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큰 집회에서 그곳에서 어느 목사님 계셨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그다지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하시는 동안에 윌리엄 랜돌프 헐크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그곳에서 만난 것이 그분은 많은 신문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호평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기사를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유명해지시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만남도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만남들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대충 사시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시면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환경 속에서 오늘 스쳐가셨나요? 저에게도 오늘 만남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육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얼만큼 전하고 있나요? 오늘 복음을 전했나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날은 차를 안 가지고 나가고 택시를 잠시 탔었는데 택시를 타고 차가 잠깐 막혔어요. 그곳에서 택시 기사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교회 나가세요. 라고 말을 걸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전에는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나갈 시간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나가세요. 아저씨가 오늘 저를 만난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저씨에게 교회를 나가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택시 기사분이 웃으시면서 그런가요? 이러는 거였어요. 그다지 반대도 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서 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93년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저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저씨를 부르시는 소리로 들으시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셔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의외로 아주 크게 반응을 하셨어요. 아, 네. 바로 아, 네 이러시는 거였어요.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네, 나가야겠네요. 그럼 아저씨 초신자 시절이었더니 초신자래요. 한동안 나갔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났지만 나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번 주부터 무조건 나가세요. 그리고 이 택시기사를 평생 하고 사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원래 택시기사가 아닙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큰 회사를 다녔었대요. 큰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는 마땅히 할 것이 없어서 집에서 놀면 너무 무기력해져서 택시기사를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나가셔서 아저씨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아저씨의 기도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했더니 왜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였어요. 아저씨께서 아이를 키우실 때 자식이 어릴 때 울고 때를 쓰면 바로바로 주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것을.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성장해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면 지금도 바로 주십니까? 했더니 아니요, 지금은 안 주죠. 이러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초신자일 때 기도를 하면 그때는 많은 것을 들어주십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기도를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정말 많은 선교도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저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이번 주도 교회를 나가야겠네요. 저희 아내와 함께 교회 나가겠습니다. 네, 아저씨 빨리 교회 등록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머뭇거리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어쩌면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떠나서도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나에게 교회 나오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택시 기사분과 같이 만일 그날 제가 택시를 타고 그 기사분에게 그 이야기를 안 했다면 그분은 아마 지금도 그냥 택시만 운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받게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만큼 복음이 전해지고 얼만큼 전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대충 살았나? 대충 하루하루를 보냈나?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 택시기사분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스쳐가면서 여러분의 그러한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나바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또 바나바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등 뒤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저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수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돕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바나바와 같은 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잠시, 정말 잠시라도 여러분 하루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이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축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윌리엄 랜돌프 헐스라는 분처럼 그러한 분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사를 호평을 써주듯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헐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주님 내가 어느 길을 갈까요? 오늘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많이 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물어보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만이라도 주님께, 주님, 내가 오늘은 어디로 가릴까?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납니까? 내가 오늘은 어떠한 말을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관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바나바를 만나고 바나바의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